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건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당시 그 빌라도가 총독이었는데 로마의 총독이었는데요.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 속에 아마 살인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희생자들의 피를 유월절 제물에 이렇게 섞어서 제물로 드린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을까 하는 것이 또 질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라도는 주후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러한 로마 총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의 관할 구역이었는데요.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수로 건설을 위해서 성전 금고의 돈을 강제로 강탈해 갔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황제의 상, 바로 황제의 그 모형을 딴 그 상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 놓았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간의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곳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그런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주된 임무는 뭐였냐면 팍스 로마나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가 모든 피정복 지역에 강제적으로 주었던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을 없도록, 그래서 강제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했던 그것이 뭐냐?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팍스 로마나는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 그때 가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제사를 드리러 왔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중에 몇몇을 이제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을까?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지역,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열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유대 지역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갈릴리 저 위쪽이고요. 밑에는 유대 지역이고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그래서 둘러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열성 있었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그 열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할 열성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열성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제 그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폭력적으로라도 이 로마 정부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갈릴리로 이주했던 그러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굉장히 혁명적이고 과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반란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바로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 중에 몇몇이 이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왜 죽임을 당했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빌라도에게 그 갈릴리 지역은 빌라도의 관할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관할 지역이었는데 그렇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바로 자기 관할 지역에 내려왔을 때 반란 주동군이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살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제물에 그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를 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 사건, 이때 보면 13절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바로 이 앞에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시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그러면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치셨던 바로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살인을 당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죽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당신은 갈릴리 출신이고 우리는 어디 출신요? 예루살렘 출신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 우리가 더 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이나 지역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18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럴 거야. 죽지 않은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똑같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요한 것을 찾아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너희의 삶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잡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게으른 종, 앞에서 두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종을 보게 되면 그 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며 자기에 맡겨진 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지혜로운 종처럼,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인생에 너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정말 너희의 정욕대로, 너희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잘못들,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의로움들을 드러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대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심판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 바로 그 뒤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 바로 유대인들 마음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았어.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 열매를 구하려고 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3년이 아닙니다. 3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인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았어? 그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너희 도대체 무엇인 줄 아니?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줄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의로워서 회개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간구하고 있기에
너희에게 이런 심판이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보거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동네제일교회의 가족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필요를 보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혜롭고 진실한 종으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